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성진 성도님 가정에서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응답이 되고 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병원에 있는 귀한 따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거기 제가 적어왔죠. 보셔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라는 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사병전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복음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내용입니다. 굿 뉴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것, 그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는 소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응답이나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나 그것을 보통 기대하잖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응답이나 기적이나 표적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런 뜻이에요. 서론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복된 기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또 너무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실망되는 일 속에서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또 누구는 저 같은 경우는 선택의 기회가 없이 이제 교회 안 가면 저는 큰일 났어요. 주일날.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그래서 선택의 자유도 없이 저처럼 막 어거지로 뭐 믿기를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복이죠. 또 복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구나. 뭐 다는 모르지만 그렇게 깨닫고 믿어졌다면 그것은 복된 기회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와 교회가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사실을 좀 충분히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경험된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될 때 뭐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런 어떤 표적과 증거가 따라오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지은 네, 지은 자매가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인지 유전자 감식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근데 어떻게 알죠? 믿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표적이나 대단한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복음이라는 내용이 없이 그냥 어떤 신앙 행위에 몰두하게 해서 어떤 영적 현상을 체험했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종교에나 또는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 집에서 촛불 켜놓고 한 6개월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그래도 그 촛불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가 솔직하게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면 가장 힘들거나 연약해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그럴 때는 우리 인간의 한계 밖에 넘어서는 어떤 신을 찾거나 어떤 그런 능력을 기대하고 막 기대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죄인이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사실은 아닌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누군가를 나쁘게 행위를 하거나 뭐 정해진 어떤 룰을 어기거나 또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를 범할 때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선악과 약속을 어기고 저 주일날 간단하게 설명했죠. 근데 그 약속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창조된 선택의 권한이 없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도록 그런 창조 원리로 창조하셨어요. 물고기는 물과 함께하도록 그 함께하는 원리에서 벗어나면 존재의 문제가 오는 그런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유지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유지가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되어졌었어요. 그런데 뭐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는 천사장의 신분이었는데 그러면 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한 거예요. 영적 존재가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에 영원히 회복될 길이 없이 성경에는 공중으로 내어 쫓겨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가 천사들의 3분의 1을 현혹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한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존재들이 귀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귀신이 되거나 뭐 나무나 산이나 이런 데 정령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상들이 많잖아요. 성경적으로는 타락한 천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다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내고 나면 영적인 감옥인 지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는 활동이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활동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만 알고 믿어도 귀신의 세력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무속인들이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양복 입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복 입고 하면 그냥 뭐 50대 아저씨잖아요. 근데도 진짜 그 신내림 받은 그 무속인은 알아요. 목사님이 오셨습니까? 식은땀 흘리고 그래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학습 무당도 있거든요. 공부해서 그 왜 통계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짜. 그분들은 영험한 게 없어요. 제가 가면 몰라. 저한테 복채점에서 얘기하면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죠. 근데 진짜 신들려서 하는 무속인들은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그리고 제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한번 왔다 가면 자기는 막 3, 4일 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의 세력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일날 예수님 영접해도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이 축복을 설명하면요. 나중에는 너무 감격해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주의 세력은 꺾여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굴복시키는 이름이에요.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원죄 아래에 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고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게 되는데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상태로 출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말하고 있는 죄죠. 이 죄는 내가 없앨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운명처럼 산다고 하잖아요. 운명, 사주팔자대로. 그건 맞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원죄 아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출생한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는 없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가 뭐 이 시대에 뭐라고 막 신의 대리자처럼 얘기하잖아. 영매들,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다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가된 죄, 이게 원죄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죠. 근데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임하는 죄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결과적으로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 보통 종교의 영역은 이 자범죄를 주로 얘기하죠. 이거를 뭐 고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노력하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자범죄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우리가 뭐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거, 그게 그렇게 뭐 재앙을 받을 죄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떠나 있는 상태, 물고기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상태가 인간의 비극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그래서 인간마다 차이가 있지만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뭐, 당신이나 나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멸망당할 그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그 죄의 결과로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영적으로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요. 대표적인 증거. 이상하게 어, 절에서 시주 나오시는 그 스님들한테는 막 이렇게 뭐 해요. 근데 뭐 교회가 들어선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그냥 맞아. 뭐 종교적인 게 있으면 다 같아야 되는데 그게 이래서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물 떠난 물고기가 물 밖에서 퍼득이면서 사는 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빨리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돼야 그래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정체성이 회복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요, 늘 자녀 붙잡고 막 우리 저희들도 다 부모님이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는데 자녀가 우리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자녀들은 우리 품을 떠나잖아요. 이렇게 두 분이 떠나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잘 떠나서 각자의 인생을 살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면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좌지우하는 부모님들이 거의 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뭔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관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인생의 길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이 회복되잖아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누구도. 아마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죄의 결과로 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굉장히 싫고 그 외의 모든 인생은 열심히 추구하는 그게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부추겨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계속 평안하면 괜찮아요. 근데 항상 고통과 저주가 찾아오거든요. 때때로. 그런데도 더 악착같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자녀들에게 더 그쪽 길로 가도록 막 몰아붙이는 게 하나님 모르는 분들의 열심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 있거든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생명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 하나님 살아있을 때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죽고 나서만 지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그 배경 속에서 살거든요. 그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 배경을 경험하게 되니까 지금도 괜찮아요. 감사하게 되고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영적 세계가 있는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격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삼위인데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잘 몰라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고 또 수정 들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또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는 천사들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타락한 천사로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 귀신의 존재들도 존재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무속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너무나 터무니없이 영적 현상은 막 벌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인데 가장 간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저주의 세력은 다 꺾입니다. 또 천주교 영화 본 것처럼 막 이렇게 십자가 들이밀고 뭐 성수 뿌리고 그러면 귀신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 조용히 기도해도 저주의 세력은 꺾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주에 가면 희망원이라고 하는 좀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수용해서 큰 병원이 있거든요. 그 3대째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거기 이제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정신병동에 가면 그 쇠창살로 이렇게 그냥 밖에 나오면 사고가 나니까 밖에서 문을 잠가요. 제가 들어가면. 그러면 그 안에 막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막 치료가 안 된 분들도 있고 심한 분들도 있고. 그 막 외부에서 돌아서니까 삥 돌아서 앉아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요. 막 욱박질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나한테 설교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말씀 전해주면 또 들어요. 그래서 막 질문도 하고 재밌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포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제 앞에서는 온순해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좀 육신적으로 좀 떨리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서, 무속인들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아,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사실 이런 것을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막 발발발 떱니다. 막뭐 어디 묻어오는 거 같고 막 그렇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고 수종드는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타락한 천사로서 지금 세상의 법,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공하는 이런 법을 가지고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도 존재한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막 너무 막 이상하게 막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몸과 육신과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분명히 존재해요.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거의 이제 산소호흡기를 띈 분들, 이런 분들이 그 가족들이 원해서 중환자실에 혼자 이제 면회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마지막 임종하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영혼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제가 이렇게 복음 전했던 거를 전해드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눈을 깜빡깜빡 하세요. 눈을 깜빡깜빡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속으로 따라하고 제가 이제 하거든요. 그 한마디씩 했던 기도. 그러면 눈물을 쭈르륵 흘려요. 그럼 영혼은 살아있거든.
의식은 완전히 그 코마 상태인데, 그 무의식 상태인데, 영혼은 살아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모르면 막 산소호흡기 떴다고 막 가족들이 막 유산 가지고 싸우고 이러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고민. 그러니까 정신과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뭐 교회 와야 된다, 뭐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뭐 헌금 생활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쉽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고 알려주잖아요. 다 좋아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꼭 조건을 달아가지고 뭘 요구하거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실 목회자가 좀 동기가 있는 게 뭔가 교회를 시작하면 교인이 좀 많아지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좀 성공한 분들도 오고 막 이런 걸 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처음 할 때는 뭐 하나님 바라보고 하다가 한 100명, 200명 교인이 늘어나면 뭔가 이렇게 폼을 잡거든요. 저는 그걸 안 하려고 주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 심부름하려고 해요. 뭐 교회는 좀 작거나 크거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믿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나를 붙잡고 있던 저주의 세력이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뭐 며느리 하나 들어와가지고 집안 꼴이 많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옛날 어르신들. 그 거꾸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붙잡고 있던 귀신의 세력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집안에 한 명 들어오니까 막 긴장해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떠는 게 막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고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집안에 조용히 기도하는데 저주의 세력 다 떠납니다.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며느리로 왔어요. 그럼 귀신에게 밥이 됩니다. 오히려 막 시달리죠. 그래가지고 막 힘든 인생을 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막 목소리를 막 쉬어가지고 막 기도 막 몇 시간씩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보는데 막 목소리 쉴 때까지 막 엄마, 나는 엄마인 것을 믿습니다. 막 이런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엄마지.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녀는 그냥 엄마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돼요. 근데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 완성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번째, 영혼도 존재하고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천국과 지옥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막 그나마 아버지처럼 생각돼가지고 잘못하면 벌 주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재앙을 갖다 때리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늘 육신적인 복을 기대하고 더 나머지를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알게 되도록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도 역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떤 때는 막 사랑해 줄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는 야단도 치잖아요. 그런 면에서 공의의 하나님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그 놀라운 축복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시고 만약에 강아지를 중심으로 창조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강아지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게 맞춰지겠죠. 근데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 즉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강아지는 아무리 이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 자유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은 알게 됐지만 뚱뚱하면 안 좋고 날씬하면 좋고 돈 많으면 좋고 돈 없으면 안 좋고 선악을 다 알잖아요. 행복합니까?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만 느끼잖아요. 인간은 선악의 기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오늘 내가 경험했나? 이 기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만족이 오는데 대부분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 모르니까 늘 선악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항상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환경도 조성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인간이라는 종을 완전히 하나님 떠나시니까 없애버리고 고양이, 고양이라는 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고양이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창조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다시 회복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구원의 길을 약속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할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어야만 인생의 문제가 끝나거든요. 하나님 없이 태어난 그 문제가 죽어야만 끝나는데 나 대신 인생 전체를 죽는 것만큼 그 어려운 일을 몸으로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걸어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꾸 봐요.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뭐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반지. 십자가 들이밀면 귀신이 두려워할 것 같잖아요. 웃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잠깐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거든요.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신 길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보내시고 아들의 격으로 스스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최초의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됐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면 충분했으니까 선악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부끄러워한 겁니다. 벌거벗었으니까. 그래서 나무 잎을 엮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무 잎을 엮는 게 뭐 돈, 명예, 성공 이런 거거든요. 근데 햇볕이 내리쬐면 나무 잎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우리의 치부를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 땅의 모든 조건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지 못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는데 피해서 숲풀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다 원죄 아래에서 출생하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냥 단어적으로 설명하자면. 근데 여자의 후손은 원죄에 속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시는 분, 그러한 생물학적 형태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거든. 그래서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자가생식을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한 분.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의 신을 계시받아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원죄 아래서 출생한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고 남자의 후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아무도 그리스도로 나서지 못하도록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도록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런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모르는 성서 신학자들이 이거 성경이 좀 너무 이상하다. 원래는 그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런 단어를 그냥 여성이라고 하자.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냐? 그래서 진짜 공동번역 성경,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은 어,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 구절을 처녀라는 단어를 없애고 그냥 여인이 이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성경. 왜 그 단어가 중요한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뭐 예수님 없어도 착하게 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은 사망 안에서 살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빼놓고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범죄하게 된 원인이 영적인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길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나 대신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나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 피 흘리는 그런 보혈에 대한 찬송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대신 죽음을 상징한 그게 피거든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초기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놈들은 맨날 뭐 모여서 피를 마신다. 그 이것은 내 피와 뭐 성찬식을 하잖아요. 포도주를. 그러니까 피를 마신다. 그리고 이것은 내 살이니 먹어라. 뭐 그러거든요. 그 빵을. 그러니까 저것들은 식인종들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죄목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을 막 사형시키고 그랬거든요. 전혀 복음을 모르는 내용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이루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드디어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단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세계 역사에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유대인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지나서 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까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구주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시는 거로 표현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이방 민족은 이방인들이고 구원 밖에 있다. 그래서 짐승들하고 같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막 미사일 퍼붓는 거를 막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민족 중에 누군가는 택해서 그 민족 가운데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뿐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거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택하고 어느 지역을 택하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이 됐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 막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막 경배하면서 위대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막 왕들을 막 자기 밑에 무릎 꿇리고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비참하게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은 거예요. 그것도 막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3일 만에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는데 거듭나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한 몸으로. 그리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깨끗해져서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신호 한 두 번 어기고 왔는데 그것도 죄예요. 원래 노란불에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죄를 져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죄에 대해서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음적으로 화날 때는 욕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깨끗이 살아야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여전히 죄인인데 죄와 함께 죽은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연합되어진 예수 생명에 연합되어진 존재를 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반드시 내가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세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저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주교에서는 행해야 돼요. 그 죄 지은 대로 고원 하나 지으세요. 뭐 돈을 얼마나 교회에 연보돈을 내서 이렇게 뭔가 행위를 해서 치르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인한 죄까지 신부가 알고 있잖아요. 고해성사해가지고. 그 신부님한테 다 머리 숙이는 거예요. 신부님은 또그 발설하지 않을 책임이 있거든요. 그게 또 교회를 통치하는 방법인데 개신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스스로 거하면 돼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또 허락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까지 잘못했던 거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것을 믿으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것도 모든 사람이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원죄, 또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는 반드시 후손들에게 그 결과가 오거든요. 또 스스로 지은 자범죄,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어,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꼭 살아있는 짐승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요. 그럼 제사장은 제단에다가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 전가합니다 하고 정결의식을 치르고 난 뒤에 제단에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그거를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 사람의 죄를 사함을 받는 의식을 구약시대는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모든 죄를 사하는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되도록 그런 구약의 번제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쫙 나옵니다. 지금은 제가 칼을 갖고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짐승을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 영원한 대속 제물이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사단과 지옥에서 배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상황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견디고 변화시키고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복음을 믿을 때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을 믿는데 목사님을 믿으면 실망해요. 목사님은 목회자들은 제가 목회하지만 세상적으로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요. 박사학위도 없고요. 또 일반 대학을 나오지도 않고 막바로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를 갔거든요. 세상적인 상식도 많이 부족해요. 인격도 중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게 포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목사님을 믿으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저를 믿지 말고 제가 전달해 드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막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하면 이렇게 좋은데 결정적 이해관계로 막 다툴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을 믿어서 그래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열다가 거의 상처를 받거든요. 그분들이 꼭 무슨 다단계로 권유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트워크 권유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참 신기한 것은요. 이때부터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생명을 회복했기 때문에 조금 예배하고 조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득한 은혜가 오게 돼요. 아마 이거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마귀에게 속해서 영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안 해도 되는데 막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아왔잖아요. 종노릇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은 자매가 있으니까 설명하기가 좋은데 옆집의 자녀가 제가 배고파요 하면 한 번은 주겠죠, 밥을. 근데 당당하게 와가지고 왜 반찬이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은 다음에는 반찬이 좀 그러면 엄마 반찬이 이게 뭐야 좀 신경 써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의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주의 세력이 꺾여요. 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이 돼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교통경찰이 교통법규를 어긴 자동차를 보고 호루라기 걸고 삑 찍어서 쓰라 이게 권세거든요. 근데 내가 이러면 쓸까 하고 못 불어. 그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지혜자매가 병원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지혜자매에게 역사했던 저주의 세력이 있다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매에게도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는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릴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상속자의 신분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행위로 이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게을러질 때도 있고, 뭐 헌금을 못 할 때도 있고, 뭐 기도를 못 할 때도 있고,
뭐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 가서 전 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하나님은 거짓말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또 막바로 축복하세요. 아,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유대인들이 이해 안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는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포도원이 있는데 아침부터 일한 포도원 일꾼이 있고 어성거리다가 저녁에 나왔는데 그 일꾼이 고용돼 가지고 일한 일꾼이 있어요. 품삯이 차등을 줘야 되잖아요. 품삯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불만스러워 가지고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근데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누리는 천국의 축복과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의 천국의 축복의 질량이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많이 뭔가를 하면 조금 복을 주고 많이 뭔가를 못하면 요만큼 복을 주고 그거는 종교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중세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법칙과 제도를 줘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바구니가 동전 소리가 나도록 했거든요. 땡그랑 소리 나면 저 지옥에서 한 걸음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300 몇 개 계단이 있는데 그걸 돈을 낼 때마다 한 걸음씩 올라와가지고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이론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지은 큰 교회가 이탈리아에 가보면 베드로 성전, 지금 교황 그 하는 성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론으로 돈을 걷어서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행위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제목이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귀한 축복으로 이 가정에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가장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큰 은혜가 이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우리 지혜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또 의사의 처방과 약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정상화되어질 때 정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동일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